네, 특송이 너무 아름다웠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은 그 감사절 상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매년마다 드리고 있어요. 작년에 드린 예배를 올해 또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뭐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약하니까 내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2년을 보내면서 내가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왔구나 이러면서 감사했었거든요.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유래는 했지만 이 사건의 배경을 알게 되려면 영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17세기 초에 영국의 성공회에서 굉장히 그 이단적인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에서는 이 영국 성공회에서 폐지해 줄 것을 3가지를 요구해요. 이거는 기독교 사상에 맞지 않다. 교리에 분명히 잘못된 이단적 사상이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를 청교도에서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어떤 요구냐면 성경에는 분명 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마리아다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하고. 그래서 성상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숭배하는 성상을 우리는 폐지하자, 없애버리자, 이거 우상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천주교 앞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꼭 성지 순례를 가야 돼요. 이거는 원래 그 물질적인 폐단이거든요. 그 성지 순례로 돈을 벌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지키냐. 진짜 모든 것은 돈으로 연결되는데 순례제도 폐지하자. 이거 의무적인 거 폐지하자. 이게 2번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믿음 좋은 성인들에 대해서 그 성인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숭배를 폐지하자. 이 성인 숭배 사상 때문에 영세 받을 때 그 죽은 성인의 이름을 따요. 너는 영세명이 뭐야 하고 그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성인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3가지는 굉장히 이단적인 거예요. 사실 천주교가 그 성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은 정치적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 영국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1621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화물선이에요. 여객기가 아니라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저 신대륙 땅 아메리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추위와 질병으로 절반이 죽습니다. 배는 107일 만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해요. 그런데 도착해서 살아남은 인원은 5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행 도중 죽었어요. 사실 생명을 걸고 자유롭게 진리를 선택해서 온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102명을 사람들은 필그림이 그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그 처음에 왔던 청교도들을요. 102명의 청교도들. 근데 이 53명의 청교도들은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개신교의 교리대로 월화수목금토를 전부 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지어보자 하고 학교를 지어서 다음 세대 양육에 집중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또 만듭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세워서 또 주일날도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양육학교에 왔다 하고 아이들을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1년 후에 개척지에서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어디 연고자도 없는 정말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그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이들은 청교도들은 3일간 감사의 축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들이 당시에는 야생 칠면조를 사냥해서 구워 먹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칠면조를 먹는 게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옥수수 재배 농사를 했는데 첫 수확한 옥수수를 통째로 구워서 먹은 게 지금도 감사절이 되면 옥수수를 통째로 구워 먹고 칠면조를 통째로 구워가지고 식탁 한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올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1789년 워싱턴 대통령이 이날은 국경일로 지정하자 하고 해갖고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그들은 이제 그 국경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절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공로가 없다고 진정한 감사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한 게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어디 뭐 다른 데 아픈 곳에 가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모르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상처받은 채로 그냥 실족되어 있는 사람들, 아예 불신앙으로 그냥 마음까지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21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로 뽑을 수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은 대답할 수가 없는 정말 진정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과연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읽어보세요. 1.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의 증거가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역사,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뭐만 좀 잘못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이상한 일 생겨. 못 가게 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 또 내가 같은 죄를 지어도 나는 너무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그리고 나는 왠지 그 예배를 가고 싶어. 이런 마음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2번 보겠습니다. 2. 성령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회 때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몰랐던 거 너무 알게 돼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성경을 막 이제는 받아 적으라고 안 해도 받아 적으면서 열심히 읽습니다. 이거 뭐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들 해요. 성경 때문에 내 자신이 성경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 모습대로 살려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 시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야,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불평이 많았고 저 사람도 싫어, 이 사람도 싫어, 이 교회도 싫어, 저 목사도 싫어, 이 목사도 싫어, 다 싫어 이랬었는데 이제는 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구나, 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구나, 교회 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야 정말 예전에는 같이 상대하기 싫으면 말도 안 시켰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의 이 자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기독교인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다음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구원받은 결정적 증거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심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누가 초대해서 오기는 했을 거예요. 친구가 초대하고 아는 언니가 초대하고 아는 동생이 초대하고 뭐 자식이 부르기도 하고 엄마가 부르기도 했고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인간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11시에 보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구는 인구의 몇 프로도 안 돼요. 지금 지구상으로 보면은 몇 프로 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3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란 거 읽어보세요. 시작. 평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주지 않았어요. 고달프게 하려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평강입니까? 죄에 눌려서 그 죄짐을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 죄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는 자에게서 평강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너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리라. 믿습니까? 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죄로부터 죄의 짐을 눌려있던 것에서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이전에는 죽는 날이 두려워요.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게 슬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귀한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요. 그 천국에서는 헤어짐도 없어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 고통, 슬픔, 아픔, 그 다음에 자기를 그냥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아픈 마음들, 자기 비하, 남에게 받은 그 아픈 상처에서부터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모습 속에서 그래 너희들은 이 기쁨을 모르지 나는 이 기쁨 속에서 산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 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근본적인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 내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한번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첫째는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냐? 나를 택해 주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몇 살 때부터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가리야 내가 너를 택한다. 너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너를 믿게 한다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택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죄 짓고도 기뻐하고 죄 짓고도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죄를 짓기가 싫어요. 죄악된 장소에 가는 게 내가 좋았는데 이제는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죄악된 시간을 보내는 게 무덤덤했는데 나는 자극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양심에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라.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하면서 회개의 영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욱 성화되며 거룩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이것이 제일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빨간 글씨를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돈 내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값을 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치르셨는데도,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도 그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 믿었니? 안 믿었니? 이것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의인이에요. 우리의 어떤 혈통을 보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은 게 오래됐었냐 보지 않고 중간에 어디 방황했었냐 보지 않아요. 너 죽을 때 예수 믿었냐? 너 진짜 예수 믿었냐? 네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했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혈통 보지 않고 귀한 출신 보지 않고 돈 많은 거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격 좋은 거 보지 않아요. 뭐 보시냐? 너 믿고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 포기했던 여자예요. 저거 미쳤는데 뭐 하면서 아예 내던졌어요. 나을 거라고 소망도 갖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희망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고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등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러 갈 때,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러 갈 때 모든 사역마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전에는 동네에서 아예 그냥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어? 저 사람은 아주 이제 저러다가 죽을 거야 하고 그냥 같이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식사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 가는 곳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고유 영역들이 생겼다는 거죠. 물질로 돕고 헌신하며 정말로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를 의지하며 함께 일하는 복음 증거자의 일을 같이 했던 여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갔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뭐 살로메라든지 그런 여자들이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식사를 제공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겠죠.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만 주력하고 제자 양육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일들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됐던 거죠. 정말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조력자로 여기에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는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귀신 들렸잖아 하고 치부해버리던 그렇게 삶을 끝내야 할 사람이 예수 만나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내가 뭐 볼품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감사한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나처럼 죽을 영혼이 산다면 아깝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일에 나는 물질 들여도 그 다음에 시간 들여도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난 상관없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들 혹시 하십니까? 그 증거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게 그 사랑이 바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줬어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영광받는 일에 예수님을 내어보낸 게 아니에요. 무슨 권리를 주려고 내어보낸 게 아니에요. 너 가서 죽어라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스스로가 선택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죽기까지 내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매 순간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나 내 감정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감사했는지 한번 보면은 나는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는 세상 편한 목사님 같잖아요. 한량으로 보이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친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웃고 있지만 웃음이 안 나온다. 웃기는 웃는데요. 속은 웃음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다시 또 진정으로 웃게 돼요. 예,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웃음이 나오지, 이 상황을 보면, 웃음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모르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 바라보고 웃게 되고 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남한테 말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많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울과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몇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보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힘입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은 어떨 때 감사했을까요? 1번 파란 글씨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아무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서도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자기는 의탁할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 병 나으려고 예수 찾았고, 자기들 기적 체험하려고 예수 찾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독립해 보려고 예수가 임금들에게 찾았지, 예수님 자체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데 5,000명이, 남자 성인 인구만 5,000명이 넘는 인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탈진할까봐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걱정하시니까 어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떤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소년 도시락 몇 푼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리떡, 이렇게 보리로 떡 지은 거 5덩어리. 그 다음에 물고기 생선 먹으라고 엄마가 싸줬나 봐요. 물고기 생선 2마리. 갈릴리 지역이니까요. 2마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5,000명 넘는 인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5덩어리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한숨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먼저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축사하다. 유카리스테오는 원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감사를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터무니없는 작은 그 식량 앞에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70만 원인데 나는 20만 원도 안 남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5,000명의 입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20만 원이 있어도 감사해 보세요. 때로는 마이너스일지라도 그냥 감사해 보세요. 저희 교회 그런 위기 많았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힘으로 못해. 나는 주변머리 없어서 내 힘으로 못해. 그냥 나는 몸이 약해서 투잡도 못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신본주의로 가고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그거 믿고 온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고 이 상황들 봤으면 그냥 접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거는 11조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이건 하나님 거야 하면서 냈던 눈물겨운 11조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내실 돈을 아껴가면서 선교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먼저 사랑했던 경험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경험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먹을 거가 터무니없이 모자르는데 감사하셨다는 거죠. 감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풍성이 남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거를 좀 걷어봐라 했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이죠.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내어줬는데 일단은 여러분 내어줘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어줘야 돼요. 내어줬는데 보니까 또 있어. 내어줬는데 보니까 또 있어요. 내어줬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 내어주지 않으면 떡덩이는 늘어나지 않아요. 내어줬을 때 늘어났다는 거예요. 감사했을 때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난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이거 내줄 수가 없어요. 나도 쓰기 아까워 하면서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인색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남에게 밥 살 때 아깝고 누구한테 얻어먹을 때는 기쁘다. 자기는 알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주는 것은 아깝고 내가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어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내어줌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을 많이 하셔야죠. 감사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거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어도 거기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 어디 가서 와서 먹으세요 하는 의탁할 것 없어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믿습니까? 그 넘치는 긍휼과 넘치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죠?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이게 싫어, 저게 싫어, 이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싫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나를 돕는 자가 없으면 나 혼자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은 슬픔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까이 하고 자주 베세다를 갈 때마다 들렸던 한 남매의 집이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어느 한 사람 흠잡을 것 없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한다고 누이가 정가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즉시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누구도 고치고 막 이러면서 걸어가셨으니 너무나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정가를 보낼 때 누이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시니까 금방 오실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너무나 지체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팍 나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래요. 울면서 예수님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만 오셨다면, 이 집에 빨리 오셨다면 내 동생은 안 죽었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비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우셨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같이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을 체험해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너무 슬퍼서 우셨다는 거예요. 예. 누구의 죽음 앞에서 어떤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남편상을 치르셨는데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나 남편상 치를 때 어떤 전도사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왜 고통스럽냐고. 내가 막 우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왜 우냐고. 남편 천국 갔는데 믿음 없이 왜 우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찾아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도 혈육도 아닌데 나사로 죽었을 때 울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십시오. 이랬거든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더라도 장례는 슬픕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건 슬픈 일이에요. 예, 잘 친하지 못했어도 연예인들이 갔다 그러면 그냥 슬프지 않습니까? 예, 슬픈 건 당연해요. 이런 슬픔 속에서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데 우선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앞절 40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막 뛰어나오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 납니다. 예수님 하면서 막 울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볼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와 함께 그것을 들으신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했던 말에 하나님이 그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건세가 있게 하셔서 또 기도했던 말들 가운데 그것이 능력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감사했어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아직도 썩은 채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고 감사를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믿고 감사하세요. 걱정스럽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들으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간구하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뭐 자랑하려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하고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아들 주께서 지혜롭고 권세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독교 문화를 심어주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나는 가난하고 정말로 연약한데 하나님 이제는 부어주고 내어주는 손길 되게 해주셔서 내게 물질이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욕심 없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선포했을 때 나사로가 저벅저벅 나와서 걸어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사로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이 가장 놀라운 영광입니다. 나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사랑빛 교회에 숨겨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없어? 언제 응답하시려는 거야? 이러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말이 언제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구원도 은혜, 우리가 가는 것도 은혜,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 우리가 있는 것도 은혜, 우리가 없는 것도 은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은혜로 결정을 하셨어야 애초에. 믿습니까?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언제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은혜롭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은혜로워요. 그저 그냥 결혼하고 나서 계속 남편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도 그냥 저 남편이 은혜예요. 내 자식이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예요. 내가 계속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삽니다. 은혜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전도할 때 외면당해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주요 성읍이 있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살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니라. 진짜 애통할 때는 베옷을 입고 그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거든요. 야,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네 유대인들 예수 안 믿냐? 나를 못 믿겠냐?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겠냐? 니네가 이 권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악할 수 있냐? 너 차라리 저 이방 땅 두로 저 우상을 섬기는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라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요?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 고라신과 벳세다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이 구원의 은총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자들, 슈네토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일이 많아요. 그 권능을 바라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거부하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거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원래, 네피오스는 원래 뜻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르쳐요. 어떤 경험이 없습니까? 예수라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잘 못 들었어요. 또 본 적도 없어요. 또 경험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저 이방 땅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이거 이상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요. 가장 늦게, 이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복음이 전파된 곳이거든요. 원래 일본이 먼저 믿었고 중국이 먼저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먼저 믿었죠. 아주 기독교가 성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냅니다. 야,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 됐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래서 다음 세대 잘 길러서 이거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안 믿고 불신앙에 가득 차고 거부하는 자들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 믿기 시작하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던 자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변변치 않은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가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만 왔으면 좋겠습니까? 좀 지식층만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슬기 있어서 예수를 거부해요. 난 보지 않고 안 믿어. 계몽주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연약한 자가 예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볼품없는 자가 예수를 찾아요. 이런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믿어. 감사하십시오. 정말 외면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1000번을 전도했는데 한 명만 예수 믿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믿어도 그저 감사했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구제할 때, 복음 전할 때 열매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자랑하거나 내가 했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상 다 받고 이 땅에서 열매 다 거두면 천국에서는 상이 한 개도 없어요. 어머, 내가 입으로 다 상을 받았구나. 그리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주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거 밤 몇 시까지 했는데 몰라주는 사람도 있죠. 이거 설교 준비하느냐고 되게 애쓰거든요. 근데 몰라주죠, 성도들은. 이거 그냥 자판기처럼 나오는 줄 알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맨날 대기하고 있는 줄, 대기 중 줄 알아요. 근데 저도 공부하고 준비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불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갑자기 불러도 목사는 다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도 미련하고 바보 같거든요. 저도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거 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죠. 여러분들 애쓰는 거, 남이 몰라주는 거, 그거 갖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남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는 거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이 몰라주면 와, 하늘나라에서 상 많다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을까요? 4번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목요일 밤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2번이나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무지한 자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도 그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시작. 이에 상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곧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죠. 야, 내 평생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였다. 나는요, 어떤 친한 친구한테 이런 말을 2번 이상 했어요. 나는 정말로 힘든 고비고비의 인생을 살고 남이 안 겪는 일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죽을 때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 다른 거는 볼 게 없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사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주변에 생겨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질 때 아무도 그 공로를 감사하지 않는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생명 주기 직전에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 못할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될수록 악한 자들은 더욱더 기승할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전략을 짜느냐? 감사가 사라지게 한다고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남편한테도 뭘 해줬어 이러고 아내한테도 왜 이렇게 뭐 맛없어 이러고 그 감사하지 않는 거 그거 자기 돌아보세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교회는 뭔가 해줬다고 계속 퍼주는 교회한테도 뭘 해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이 기껏 열심히 그 설교했는데 에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이긴 하지만 그 감사하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계속 비방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 감사하지 않는 거 자기 돌아보셔야 돼요.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결론을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1번 시작. 구원받은 성도의 결정적 증거는 감사입니다. 2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매 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2. 예수님은 슬픔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3. 예수님은 전도할 때 외면당해도 감사했습니다. 4.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상황이 악하고 힘들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고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면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 시간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 기도할 텐데 예수님 내가 내 상황에 악한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살고 내게 주신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일들만 생각했던 악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친정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도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수감사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를 경배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들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